오늘 제목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사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어떤 뛰어난 강사나 목사가 성경을 아주 맛깔나게 풀어서 멋지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더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어떤 강사나 사람의 설교가 아닌 성경이, 특히 사복음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이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삶의 일평생 여러분 손에서 성경이 내려놔지지 않기를, 언제나 성경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남은 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두 가지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지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두 번째 거가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제대로 보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는구나 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헬라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미루어 봤을 때 헬라인들 그 문명에 좀 언어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들도 이들에게 얘기했고, 이들도 제자들 안에서 그런 걸 아는 사람끼리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 헬라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정작 대화를 나눈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선택적 기록이잖아요. 녹취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굳이 왜 기록이 됐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얻은 구원에 감사하시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온 열방의 구원을 베풀려 오실 평강의 왕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질병이 아니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뭔가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이 나아올 때 믿음과 함께 나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개종한 헬라인들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헬라인이 예수께 나와서 여쭈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이방에게까지도 확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뭘로 여기십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23절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까지 확산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때가 성육신까지 하시면서 자기 모든 영광을 스스로 비하하고 제한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일한 인생이셨거든요. 물론 동일하지 않은 하나님이셨지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때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복음이 되셨습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비료가 좋은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한 알의 밀이 처음에 맺어졌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서 죽고 썩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는 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알의 밀이 그게 싫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알만 그대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훈을요, 남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알인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헬라인들이 찾아왔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가 싫으신 겁니다. 진심으로 이 십자가가 지기 싫으신 거예요. 부담스럽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데 저주받을 자로 나무에 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왔는데 그것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한 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대속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 넘겨서 27절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그냥 허튼 소리, 그냥 쉰 소리 안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워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완전히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십자가를 지세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분리되셔야 돼요. 죽음이, 그 고통이 예수님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이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구나 할 텐데 잘못을 조금도 하지 않은 일에 남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치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신 겁니다.
떨어져서 썩어 많은 열매가 맺는 길을 가실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있으신 그분께는 한 알이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진심이셨어요. 십자가가 정말 싫으셨던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부께 기도하실 만큼 우리가 짊어질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고스란히 먼저 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자의 일방적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될 관계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대등하십니까? 그런 존재는 온 우주를 털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자와 성령만이 대등하세요. 동등하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러면 성부께서 계획하셨어도 성자가 거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하셨어요. 성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이 성부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순종함으로 성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니 성자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이 사역과 성령의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니 이 땅에는 평화가, 평강이, 샬롬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동 있게 다가오십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순종과 사랑이 여러분 평생의 감사의 제목과 여러분을 드리는 원동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반이라면 오늘 설교의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나를 최우선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멸입니다. 반드시 멸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으니까 책임도 누가 져야 되지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죄악을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게 한글로 보면 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미우십니까? 이거
이 자살 충동자들이 영생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덜 사랑하다입니다. 상대적 덜 사랑이 바로 이 미워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실 때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면요, 이 가르침을 동시점이 아닌 시점에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부류의 사람과 뒤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의 밀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밀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 제자들보다 성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에는 모든 밀들을 살리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섬겨 사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으로 영접하였지요. 그러면 주인을 모신다는 말은 내가 주를 섬겨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섬겨 사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졸졸졸 뒤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벌써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후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따라간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었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된다. 이거보다 더 복음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로 값어치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에서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내일 일하러 가셔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일 학업하실 때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를 한 알의 밀알로 들여
나를 썩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나가 되리라. 그것이 복음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집중합시다. 그게 집중이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의 문으로 나오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지금 제자들과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미리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깨어라. 그 의미가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저 바닥을 뚫고 내려가도, 내가 저 하늘 끝을 뚫고 올라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 영접했는데요? 나중에 공관복음서들 보세요. 없어요, 사람들이.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 배교하는 자가 되었고, 몰라요. 천국 갔는데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구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보고도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와도 오직 예수 신앙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 중에 집중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성경 한 군데 파볼까요?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250페이지. 우리 천천히 곱씹으며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찾았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를 함께 받아야 합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부께서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셨을 때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가 예수 계신 곳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다는 말은 구원과 영광만 취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닌 한 알의 미래도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반짝거리고 빛나는 것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크고 달콤하고 큰일 났다 하는 소리에 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항상 눈앞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십자가의 그 정도를 치우치지 말고 굳건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배웁고자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배웁고자 하는 헬라인이 지금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 먼저 놓고 기도합시다.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전도 대상자로 인식하고 전도하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이 아닌 분명히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부터 내 주변부터 기도를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저기 멀리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 나의 집, 내 직장, 내 학교, 내 친지들이 내가 서 있는 내가 복음에 집중할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되시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성부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자원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